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6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6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 잠언 6장 16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체 일부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인간이 아무리 모조품을 만든다고 해도 눈과 같은 기술을 다 총동원해서 눈과 같이 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손과 발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려고 해도 실제로는 정말 그 눈과 같이 정교할 수 없고 손과 발처럼 그렇게 섬세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를 지으셨는지, 얼마나 그 크신 능력 가운데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습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습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이하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나와 있는 불량하고 악한 자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원함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구부러진 말을 하고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리키듯 교만한 눈을 가지고 정말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죠. 거짓된 혀로 사람을 속이고 때로는 자신의 악한 목적을 위해서 무엇까지도 하는 사람입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의 목숨까지도 해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이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가운데서 실수도 하고 잠깐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어쩌다 실수로 거짓말하는 것 아니고 잠깐 내가 교만했다가 깨닫고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 마음 속에 악한 계획을 가지고 그 중심에 정말 신체의 모든 부분들을 다 악한 계획에 사용하려고 아주 의도적으로 악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야,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혹시 나에게 무슨 해코지라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어떤 행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악한 덫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마치 모든 사람이 그 악한 사람에게 굴복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미워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행동을 미워한다 하시는 것은 결코 그런 악한 모습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정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그 말씀을 떠나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정하십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만하여서 내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모든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자기의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굴복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재앙의 날이 되면 이 교만한 자, 이 악한 자는 그 상황에서 피할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력하게 멸망의 말로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거짓의 아비인 이 마귀를 따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간하고 교만하여서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귀와 매우 유사한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모든 악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만과 거짓과 모든 악한 행동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24절에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여인과 이방 여인들은 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꾀이고 하는 그 것들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법이 마치 좋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에 참된 진리가 있고 뭔가 새로움이 있다라는 것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의 길은 멸망의 길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 가운데 죄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우리에게 등불과 같이 참된 빛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빛이 인도하는 길로 잘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는 멸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고, 이 외에 다른 즐거움이 없고 이것 외에 이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인생,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고 싶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